안녕하세요. 말씀 향기 묵상 로마서 14장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와 맞서야 합니다. 이 문제는 진리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문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은 은혜 받은 성도가 어떻게 서로를 생각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비판하는 문제, 그리고 13절부터 23절까지는 성도가 서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네요. 사도 바울은 성도 각자의 양심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들은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로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 묵상을 나눠볼까요? 로마 교회는 어떤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고 판단하며 비판하는 것은 아닐까요?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초신자들의 믿음을 비판하지 말고 잘 세워주라고 권면합니다. 모두 다 나와 같지 않기 때문이죠. 4절을 보니까 남의 종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네요. 나와 관계없는 일인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간섭이나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는 것과 명백히 다른 문제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간섭하면서 그것을 관심이라는 말로 변명할 때가 있진 않은가요? 이것을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절을 보니까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과도한 개입이나 불필요한 정죄가 있을 수 있죠. 이것은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해당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간섭이라고 쓰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요? 한번 생각해보고 귀 기울여 봐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묵상을 나눠봅시다. 교회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됩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단순하게 개인의 사생활 보호해줘라 이런 정도로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질서와 권위를 이미 앞장에서 강조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비판을 금지하는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3절을 보면 왜 비판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비판받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고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해보면 비판하는 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을 봅시다. 비판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시도록 맡겨야 됩니다. 특히 11절을 보면 이사야 45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정리해보면 교회의 질서는 사람에 의해서 혹은 정치나 말 잘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영향력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법칙을 따라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묵상을 나눠볼까요? 나와 가장 반대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어떤 부류입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피플 퍼즐이라는 테스트에서 모세와 같은 사역자입니다. 속도는 느리고 일 중심적인 사역자이죠. 저와 가장 반대되는 사역자는 베드로 같은 사역자입니다. 빠르고 사람 중심적인 사역자입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어느 선임 목사님이 이런 분이셨습니다. 네, 잘했을까요? 잘했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서로의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으로 같이 협력하여서 잘 사역들을 해나갔던 경험과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성장합니다. 이런 점에서 매우 독특하고 신비한 집단이죠.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화 시대가 되면서 교회로서의 본질보다 세상의 잣대가 깊숙하게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우리 교회를 꿈꿉니다. 오늘은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 역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말씀의 향기 묵상이었습니다.